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내 입을 주님 앞에서 열어보고 내 믿음을 한번 고백해보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 죄송합니다. 주먹을 한번 쥐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오직 성령, 더욱 성령, 계속 성령, 절대 성령, 오직 성령, 더욱 성령, 계속 성령, 절대 성령.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올 한 해 내 힘과 내 능으로 사는 이들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힘과 능으로 그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그 2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오라비 나사로가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오라비를 저 아비 겸 어미 겸 의지하던 여동생 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비를 먼저 보내고는 그렇게 웁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을 믿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전에도 예수님을 알았어요. 이전에도 예수님을 잘 알았어요. 이전에도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주님이 일러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이거는 몰랐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와서야, 오라비가 죽고 나서야, 그제서야 예수를 더 알게 되어지는데, 예수가 부활이구나, 예수가 생명이구나,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이 있는 거구나, 그제서야 예수를 더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더 넓어지고 높아지고 기뻐지시는 주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복이 됩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힘이 됩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인생이라도 강하여지고 담대하여집니다. 나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왕의 왕이 되신 그분 예수, 주의 주가 되신 이 예수, 그 예수를 더 아는 주일날 삼부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요, 그분은 날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오늘 본문에도 본문이 시작하면서 일이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불쌍히만 여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어집니다. 아멘이세요? 은혜의 시작은 긍휼이에요. 영광의 시작은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은요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셨더니 14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고쳐주시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일 3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시간이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자리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한 날이 되어지고 그런 한 주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참 신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이든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앞에 달려나오는 인생들마다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 앞에 달려나오는 인생들,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병 걸려도 저런 병 걸려도 이런 문제 있어도 저런 문제 있어도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앞에 달려나오니 첫 마디, 주를 향하여서 비명을 지르는데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왜요? 불쌍히 여겨 주시는 순간 은혜가 시작됩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요. 제가 그것을 알기에 저는 교회 오자마자 목양실에 이렇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 그 사무실이 2층에 있답니다. 2층 목양실 한번 신방해 주세요. 여러분, 2층에 제 목양실이 있는데 저는 목양실에 들어서면 불을 켜기 전에 성경을 들고 가방을 든 채로 주님 앞에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종이고 가장 천한 종이고 가장 부정한 종이라. 하나님,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해서 성령 충만 주시고 불쌍해서 예수에 착하고 충성되고 친밀한 종 되게 하여 달라고. 나와 나의 집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와 여러분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먼저 하고는 이제 눈을 뜨고 불을 켭니다. 오늘 본문에 오병이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세상에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2만 명을 배불리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큰 역사의 시작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인생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셨다고 일러주시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달려나온 인생들이 어떤 인생들이었나, 그 면면을 살펴보면 한쪽은 자기 먹을 음식도 챙겨오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고 못난 인생들이었습니다. 내 먹을 것도 넉넉하지 못한 못난 인생이었고, 또 한쪽에는 14절에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병자들.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면은
수많은 이들이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4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아멘. 누가 예수를 따라다녔는가? 온전한 인생 하나 없고 제대로 된 인생이 하나 없고 다 문제 있는 인생, 병든 인생, 간질하는 인생, 중풍병자, 심지어 귀신 들린 인생들마저 주님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왜요? 불쌍히만 여겨주시면 낫는 줄 아니까 어찌해서든지 간에 주님을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세리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창기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인 중에 으뜸되는 괴수들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바리새인은 그들을 보면 멸시해요. 사두개인은 그 천한 인생들을 보며 천하다며 멀리합니다. 그런데 왕의 왕이 되신 그분만, 주인의 주인이 되신 그분만 인생들을요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누구도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는 인생마저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세리도 불쌍히 여겨주셨고 창기도 불쌍히 여겨주셨고 창기보다 더한 죄인 중에 괴수마저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작은 인생을 작다고 멀리합니다. 천한 인생을 천하다고 멀리해요. 더러운 인생을 더럽다고 멀리하고 못난 인생을 못났다고 멀리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 예수는요 그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서에서 주님이 우리 하나님 일러주시는데 42장 1절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과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2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는, 이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는 함부로 외치지 아니하고 함부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목소리가 조곤조곤하신지 집에서 이야기하면 길바닥에서 안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데서나 소리 지르는 남자분이 계시고 아무 데서나 혈기 부리는 여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집에서 소리 지르면 길바닥에서 들려요.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은 함부로 외치고 소리 지르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시면서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상한 갈대라는 단어 보시죠? 상한 갈대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상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산산조각나다. 그게 상한 갈대라고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갈대가 좀 상했거나 갈대가 좀 꺾여 있는 걸로 짐작하시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 상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산산조각나다. 그러니까 갈대는 인생을 말합니다. 갈대가 조금 상하고 조금 꺾여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상하고 완전히 꺾이고 완전히 산산조각난 갈대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갈대입니까? 그런데 산산조각난 갈대, 산산조각난 인생이라도 우리 예수님은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시는가? 왜 불쌍히 여겨주시는가? 왜냐하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아멘.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일일이 가르쳐 주시는가? 불쌍해서. 예수님께서 인생들을 보시는데, 2000년 전의 인생들을 보시는데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못난 인생, 천한 인생, 못 따라오는 인생, 아닌 인생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거라사에 귀신 들린 광인을 찾아가셨습니까? 불쌍해서. 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의 수르보니게 그 천한 여인을 찾아가셨습니까? 불쌍해서. 왜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그 한낮 땡볕 비치는 정오에 수가성 우물물을 찾아가십니까? 남편을 5이나 두었던 그 여인이 불쌍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입을 열고,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입을 여는 자리, 주님 앞에 입을 여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쌍히만 여겨주시면 은혜가 시작되고 역사가 시작되고 영광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피하는 분이 아니고 숨는 분이 아니고 주님을 감추어 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예전에 숨바꼭질 해보셨나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머리카락도 안 보이게 완전히 숨어버리고, 꼭꼭 숨어버리고, 지하실에 숨어버리고 막.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12절,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찾아지는 하나님이시고 만나지는 예수님이세요. 아멘이세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뿐만 아니라 잠언 8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을 만나려면 이 단어가 있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이 단어가 있어야 돼요. 17절 하반절입니다. 나를, 그 다음 이 단어요, 간절히 찾는 자. 여러분, 사람은 어쩌다가 만날 수 있어요. 우연히 만날 수 있어요. 지나가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연히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예수님은 어쩌다 그냥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주님을 만나시려면 이 단어예요. 8장 17절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여러분, 예배 때 교회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만나시면 죄송합니다, 빵점. 예배 때 오셔가지고 주님을 만나면 100점.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교회 주인이 예수세요. 예배 주인이 예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세요.
여러분, 우리가 종인데 주인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만나고 장로님 만나시고 돌아가시면, 권사님 만나고 돌아가시면 죄송합니다, 빵점. 예수 만나야 100점.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예수를 만나셔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만나주시는 하나님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못 만나고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나는 예수를 못 만나는 겁니까? 만나주시는 예수님이라 그랬는데 왜 만날 수 없는 겁니까? 왠 줄 아세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거리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못 만나는 이유가 멀어서 못 가고 멀어서 안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리 때문에 예수 앞에 못 나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장소는 거리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멀어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안 가는 거예요. 멀어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서 안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장소는 절대 거리가 아닙니다. 장소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여기서 제주도도 가고 여기서 미국도 가더라고요. 멀어서 못 갑니까? 아니요. 마음이 없어서 안 가는 겁니다.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13절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가서 만나는데 13절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건너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를 다시 만나려고 갈릴리 바다를 삥 돌아서 예수 앞에 옵니다. 저를 보시겠습니까? 질문입니다. 13절 14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배 타고 가신 예수님이 빨랐습니까? 걸어온 사람들이 빨랐습니까? 여러분, 배 타고 온 예수님이 빨랐습니까? 아니면 걸어온 사람들이 빨랐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오,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셔야 돼요. 성경에 배 타고 오는 게 원래는 빨라요. 그런데 배 타고 오신 예수님보다 걸어온 사람들이 더 빨리 왔어요. 왠 줄 아십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예수님을 붙잡고 싶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걸어온 게 아니라 달려왔어요. 배보다 사람이 어떻게 빠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빨리 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들은 걸어온 것이 아니라 달려온 거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성경에는 없지만 이들은 달려온 게 아니라 날아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습니까? 걸어오시고 차 타고 오시는데 소원합니다. 예수를 만나러 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예수 앞에 달려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앞에 달려나올 때 여러분 걸어올 수가 없어가지고 육신은 집을 나서는데 마음은요 이미 날아와가지고 예배당 제일 앞에 달려나와 주의 제단을 붙들고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못 만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리. 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나게 만드는 방해물들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가려 하면은 참 신기하죠? 사람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아버립니다.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나가는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막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중풍병 걸린 이를 친구 넷이 병상에 들고 예수님에게로 나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지 인산이네요. 중풍병자를 메고는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없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앞에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고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람 때문에.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마음에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내 혈루병이 낫는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가봤더니 세상에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삼부 예배로 주일날 이렇게 와서 드리잖아요. 육신은 드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종종 못 만날 때가 있는데 왠 줄 아십니까? 사람 때문에. 먼저 예수 알고 먼저 예수 믿고 먼저 예수에게 직분받은 분들 때문에 그분들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먼저 직분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상하고 직분자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상하고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의 이제 마음이 상해가지고 마음이 삐지고 마음이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님에게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못 만납니까? 예수님은 만나주시는 주님이신데 왜 못 만납니까? 사람들 때문에 못 만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예수님을 못 만납니까? 자기 자신 때문에 못 만나는 분이 계세요. 저 성경에 보시면 탕자가 아비로부터 큰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날립니다. 아버지가 주신 것은 크고 많은데 이거 다 말아먹어가지고 염치가 없어가지고 아버지 앞에 못 나오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왜 못 나옵니까? 염치가 없어서 못 나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 앞에 못 나옵니다. 왜요? 너무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려가지고 이제는 염치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만나주시는 주님이신데 왜 못 만납니까? 자기 자신 때문에 못 만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저 떡만 가지고는 못 사는 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물질만 가지고는 못 사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없이는 못 사는 분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의 은혜가 없잖아요. 말라가고 끊어지고 떨어지면은 우리의 영이 막 갈급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예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만나야 살 수 있고 예수 은혜가 부어져야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주일 예배 때 목사님만 만나고 돌아가는 분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부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를 못 만났으면 기다렸다가 1시간 기다렸다가 2부 예배 또 드리고, 2부 예배를 드렸는데도 예수를 못 만났으면 1시간 기다렸다가 3부 예배 또 드리고, 만약에 그래도 못 만나면 또 기다렸다가 4부 예배 드리고. 여러분,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고침받습니다. 그래야 새 힘을 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만나는 시간, 예수 만나는 장소, 예수 만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 그것이 떡 문제든 물질 문제든 건강 문제든 남편 문제, 자식 문제, 아내 문제, 죽음 문제든 우리의 문제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니 사람은 2만 명인데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작은 보리떡 5개, 작은 생선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보시더니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저 사람들을 먹여줘라. 아니, 제자들이 펄쩍펄쩍 뛰면서 하는 말이, 지금은 이미 저녁이고 이곳은 빈들이고 먹여줄 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못하지요.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하듯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거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 문제 됩니다. 그런데 예수에게 넘겨주시면 그거 예수의 문제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해결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수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고, 남편 문제, 자식 문제, 아내 문제, 가정 문제, 사업장의 문제, 무슨 수로 해결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어떤 거는 해결할 수 있어도 해결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 내게로 가져와라. 해결하라고 그러지 않고 주님이 주님에게로 가져만 오면 된다라고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에게로 가져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저 20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20절입니다. 주님에게로 가져가면 20절에 이 단어입니다. 다 먹고. 그 작은 거 가지고 2만 명이 다 먹었다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다 먹는다. 두 번째요, 주님에게로 가져가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0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2만 명이 다 먹고 2만 명이 다 배부르는 역사가 있었다고 말씀하세요. 저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입니다.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예수에게 가지고 오면, 예수가 그거 12바구니나 차고 넘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요 겨우의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의 은혜는 저 간신히의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의 은혜는 근근히의 은혜가 아니에요. 2만 명이 다 먹고 2만 명이 다 배부르고 12바구니나 더 남기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에게 내 문제를 내어 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 문제지만 예수에게 내어 드리면 그거 예수의 문제가 됩니다. 나는 못하지만 예수는 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에게 내어 드릴 때 여러분 꼭 19절, 오늘 본문 19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19절에 혹시 펜이 있으면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저 20절에 보시면은 다 먹고 20절에 다 배부르고 20절에 12바구니나 남았다라고 20절에 일어났는데요, 이 말씀이 있기 전에 19절에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십시오. 제자들에게 주시매. 주님이 떡을 제자들에게 주셨더니 떡 잔치가 벌어져요. 주님이 생선을 제자들에게 주셨더니 생선 잔치가 벌어져요. 주님이 음료를 제자들에게 주셨더니 음료 잔치가 벌어집니다. 주님이 물질을 제자들에게 주셨더니 돈 잔치가 벌어져요. 이야, 여러분, 이 단어 19절에 이 단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여러분, 주님이 주실 때까지 그 자리에 서 계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인생들은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집은요, 큰 집이세요. 그분의 집은 큰 왕궁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일마다 수많은 인생들이, 수십억의 인생들이, 예수 믿는 이가 20억이라 그러던데, 수많은 인생들이 예수의 집 앞에 서서 예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의 왕궁 앞에 서서 주인의 떡, 주인의 생선, 주인의 음료, 주인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근데 주인의 진 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기다려도 안 열리고 두드려도 안 열리고 소리 질러도 안 열리고 하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자꾸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장막으로 돌아가고 사업장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가고 다 흩어지는데, 마지막까지 주의 집 앞을 떠날 수 없어서, 마지막까지 주의 왕궁을 떠날 수가 없어서 그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있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의 집문 앞을 지키고 있는 이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왜요? 마지막까지 있으면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자식 문제 내가 어떻게 좀 해결해 보겠다고, 아이고 남편 문제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아내 문제, 가정 문제, 집안 문제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내게 맡겨라. 네 문제 만들지 말고 예수에게 맡겨가지고 예수 문제 만들면, 여러분, 코 보잘것없는 떡동이가 5천 명이 먹고도 남고, 보잘것없는 생선 가지고 2만 명이 먹고도 배불리움 받고도 12광전에 남기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문 여시고 떡덩이 떼어주시고 생선 떼어주실 때까지 그 앞에서요, 떠나지 마십시다. 예수 믿는 천하만민이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주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지치고 주인이 안 나오시나 보다 해가지고 다 돌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 주님 집 앞에, 주님의 궁정의 앞에서 끝까지 기다리다가 주인이 문 여시고 주인의 떡덩이 나누어 주실 때 그 떡덩이를 품에 안고, 주인의 생선을 나누어 주실 때 그 생선을 품에 안고 감사 찬송하며 장막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요, 마지막까지요. 제가 몇 달 전이었습니다. 금요 심야 때였는데 말씀을 마치고 이제 주여 삼창하고 기도 시간이었어요. 한참 기도하고 눈을 떠봤더니 불이 이제 다 꺼지고 성도분들이 다 대부분 돌아가셨어요. 한 4-5분, 5-6분 계시나? 근데 이쪽에 저 엄마 집사님하고 저 여자아이 하나, 남자아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남자아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쫓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여자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얘야, 너 몇 학년이니? 그랬더니 걔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빵학년인데요. 8살 빵학년인 거예요. 그리고 엄마 옆에서 기도하고 있던 그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9살 1학년이래요. 제가 시간을 보니까 10시 58분이었어요. 엄마는 가자고 하는데 그 초등학교 1학년 9살짜리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입을 달싹달싹 거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구나. 아니, 그 철부지 그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무슨 기도할 게 그렇게 많아가지고 금요일 밤 10시 58분까지
청년들도 떠나고 성도들도 떠나고 직분자분들도 다 떠났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까 싶어가지고 엄마를 따라 아들과 딸이 나가는데 제가 쫓아나갔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얘야 너 뭐 하고 있었니? 그랬더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 무슨 기도했니?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했니? 물어봤더니 걔가 그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교회 안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데 제 가슴이 콩 하는 거예요. 몸에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소원을 들으셨구나. 그 9살 배기가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교회를 안 떠나게 해주세요. 그 철부지의 그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이게 알아지는데 가슴 콕 하면서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만나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의 전의 문이 열릴 때까지, 주의 집의 문이 열릴 때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다 떠나도 떠나지 말고 그 앞에 서서 주님께서 은혜 주실 때까지, 주의 떡덩이, 주의 생선, 주의 은혜를 주실 때까지 그 주의 집 앞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주시겠습니까? (2000년) 전에 작고 가난한 인생들이 2000년 전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질병 저런 질병을 가지고 예수 앞에 달려가고 예수 앞에 날아갔던 인생들처럼 우리도 달려온 인생 아니겠습니까? 날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집 문을 나한테 열어주옵소서. 주의 왕국 문을 나한테 열어주셔서 주인의 떡을 품에 안고, 주인의 생선을 품에 안고, 주인의 음료를 품에 안고, 주인의 은혜를 품에 안고 돌아가는 복 있는 종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염치 없지만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염치 있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염치 있는 인생이 몇이나 되리이까? 하나님, 종인들 염치 있는 종이겠습니까? 하나님, 뻔뻔스러운 줄 알지만 그래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줄 알아. 예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줄 알아. 하나님, 이날 주님 앞에 달려나와 납작이 엎드립니다. 보소서. 하나님, 많은 이들이 하나님 집에 문이 열리지 아니하나 하나님, 저들이 떠나고 흩어지는 것을 주님이 보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흩어질 수가 없나이다. 주여, 주여, 내 주인집 대문을 두드리며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떡을 사모하며 주의 생선을 사모하며 주의 음료를 사모하며 우리가 엎드려 있나이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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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떡을 주지 아니하시면 먹을 떡이 없고, 주님이 음료를 주지 아니하시면 마실 음료가 없는 종들이라. 하나님,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의 전을 떠날 수 없는 남종과 여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전을 떠날 수 없는 직분자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살리소서. 만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천하 만민들이 주인의 떡덩이를 사모하여
주인의 생선과 음료를 사모하여 주인의 집 앞에 모여들었다가 하나님 주인집 문이 열리지 않아 저들이 떠나고 흩어지고 돌아갔나이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마지막까지 주의 집 문이 열리기를 소원하며 서 있는 하나님 종들을 보옵소서. 하나님 텅 비어있는 품에 주인의 떡덩이로 채워주시고 주인의 생선으로 채워주시고 주인의 음료로 채워주옵소서. 주인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주인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소서. 주인을 향하여 우리가 손을 들고 주인을 향하여 우리가 엎드려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리가 예수밖에 없는 종들이라. 주여 주 앞에 엎드린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주의 전을 두드리며 주의 집을 두드리며 주의 궁정을 두드리며 나 좀 불쌍히 여기소서, 나 좀 불쌍히 여기소서. 울부짖고 있는 남종과 여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